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오늘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구에서 또 베트남에서 서울에서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살아갈 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430년이 흘렀을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할지인데 그들의 삶에는 감사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원망과 불평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것을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예언, 그 말씀,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응답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또 찢기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과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알므로 말미암아 넘치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불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불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겁도 없도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배부르게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전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섞여있던 이방 사람들로 인해 감사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섞여있던 다른 인종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섞여 나온 이방인들인데요, 그들로 인해 감사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영향이 미쳤고 그 영향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삶의 불신앙으로 변질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요소가, 또 문제되어지는 요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고 있었을 때 그 고기가 없어서, 또 마늘이 없어서, 부추가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때로는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자는 저와 오신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네, 둘밖에 없는데 절대로 집에서 반찬 투정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왜 이런 걸 해줬는데 왜 지금은 그걸 안 해주냐,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나올 좋은 반찬도 절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박재희 집사님 댁에 이렇게 신방을 하고서 이렇게 갔는데, 예배드리고 나니까 우리 원관식 집사님께서 우리 집사님께 그동안의 음식을 해준 것이 너무 맛있다, 너무 좋았다, 이렇게 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 박재 집사님께서 평생에 처음 들어본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너무나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원망과 불평은 문제를 만들지만 감사는 기쁨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끝난 후에 항상 식사의 교제를 하는데, 절대로 왜 오늘은 고기가 없지? 오늘은 이게 없지? 오늘은 왜 이러지?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의 풀반찬이 있으면 내일의 고기 반찬도 있고, 내일의 고기 반찬이 있으면 오늘의 풀반찬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더 큰 축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변질시키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이 있으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우리를 때로는 변질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대하고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위로만 추구하고 회개, 십자가, 거룩은 회피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골라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만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 회개케 하시는 말씀을 때로는 접어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은 절대로 성경을 편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말씀이든지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책망하는, 또 회개케 하는 말씀이신지, 그 말씀을 듣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맞느냐 보다는 내가 편하냐라는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전적인 기준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속적인 가치관과 타협으로 세상에 물들어갈 때 또 변질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성공, 물질, 안정, 자기 실현이 신앙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만을 얻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조건이 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절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의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시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공의 도구가 되어진다면 절대로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 우리들의 삶을
변질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강조하지만 회개의 변화는 사라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고 성령의 책망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들의 삶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들의 삶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들의 삶을 한번 살펴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크신 사랑이 내 삶의 죄를 다 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로부터 이탈하여 개인적인 신앙이 영적 방종으로 변질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혼자서도 괜찮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만들 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소그룹의 교제의 자리를 점점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화로 많이 들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그 숯불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불이 활활 타지만 그 숯불 하나가 나도 불을 잘 태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고 혼자 튀어나가면 결국 조금 있으면 그 불이 꺼져버린다는 그런 예화를 많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나아갈 때 서로를 돌보아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힘들 때 서로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져야 되고 함께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 되어지고 함께 나아가고 또 서로를 돌보아주며 서로를 칭찬하면서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거짓 가르침과 왜곡된 영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변질된 것을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보다 체험, 성경보다 느낌을 강조하는 것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검증되지 않는 계시와 예언과 유튜브 신앙에 의존하면서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접어지고 오직 사람의 소리가 그 삶에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많은 변질을 다가오고 성경 전체를 보기보다는 성경의 한 구절, 이단들이 하는 한 구절만 보면서 성경에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이름으로 비성경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탄불을 피울 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집에서 연탄불을 피울 때 보면은 연탄불이 불이 잘 나게 하려면 그 9공탄이든 12공탄이든 무슨 공탄이든 그 구멍을 잘 맞춰야만 합니다. 구멍이 안 맞으면 절대로 불이 붙지 않습니다. 결국 꺼지게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아래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을 떼어주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그곳에 구멍을 맞춰야 되고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맞춰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모르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레마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역사가 있어 우리들의 삶에 심령을 쪼개고 파헤치고도 남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외부의 것, 영상으로 또 많은 유튜브로 또 어떤 사람들이 예언한다, 계시한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 기적이 있고 그 안에 역사가 있고 그 안에 계시가 있고 그 안에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치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기도가 형식화되어서 변질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용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삶에는 변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들어왔습니까? 죄의 결과는 내 중심이 되면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면서 자기가 판단 기준이 되면서 죄는 다가온 것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그 열매를 따 먹었을 때 그들의 삶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져야 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데 자신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저것이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옷을 만들어 입게 되어지고 자신이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원주교회는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높여주면서 칭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면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되어질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이 땅에서 슬픔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됐지만, 다시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면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다시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면서 기쁨과 감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우리들의 어떤 자리에서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고 상대방의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질은 갑자기가 아니라 조금씩 우리의 삶을 불신앙으로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물들어가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넘치는 감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야훼께 들렸으므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야훼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여 고기와 생선, 부추와 마늘을 먹고 싶고 또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참 재미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먹게 하겠는데
질리도록 한번, 배 터지도록 한번 먹어봐라. 그렇게 먹고 싶니? 한번 쳐먹어봐라. 물론 이게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또 재미있게 위트있게 또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지 않겠습니까? 고기를 먹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기가 없다라고, 부추가 없다라고, 마늘이 없다라고, 그들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그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며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그들은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그의 삶에 변질된 불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는 일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바뀌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되는 그것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으로 듣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모세 또한 그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하나님됨을 순간 잊어버리는 상황이 그의 삶에 다가오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환경을 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따라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모세는 직접적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고 체험하고 그는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저 환경만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0만 명인데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양과 소떼를 잡아도 절대로 먹일 수 없습니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절대로 이 사람들에게는 족하지 않습니다라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지온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신앙의 위기는 종종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에서 나타남으로 현실 계산에서 시작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현실을 계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산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으냐?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으로 증명됩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으로 증명됩니다. 민수기 11장 2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에서 끝나지 않고 역사가 되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민수기 1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다에서 메추라기가 일어나 광야 진영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야훼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룻길 되는 그 먼 거리 동안에 그 메추라기가 쌓여 있는데 한 규빗이라는 것은 우리 팔꿈치에서 이 손끝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한 45cm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45cm니까 90cm 정도의 높이의 메추라기가 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도록 정말 배 터지게 먹어도 남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음식을 그들에게 삶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끼려고 합니다. 우리는 안으로 자꾸 나에게만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베풀고 나누는 역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하면 인도하시고 그곳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된 입술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된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 줘야 되고 우리 가정을 향해서 축복해 줘야 되고 내 삶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씀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은 대로 그 말한 대로 역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응답 앞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탐욕과 원망 속에 있는 자에게는 그 응답이 때로는 징계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신앙의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와 7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때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정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어디로 나갈 수도 없고 그 성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되었고 비둘기 똥을 밥으로 음식으로 먹고자 해서 그걸 사려고 해도 그것들 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재원도 없고 그러한 능력도 없고 그러한 아무런 환경의 상황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이맘때만 되면은 이전보다도 더 풍성하게 더 싼 가격으로 너희들이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사마리아 성에 있던 이 장관은
아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하늘의 창을 내신들 그 일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밖을 보십시오. 아말렉이 저렇게 쳐들어와서 이제 내일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내일이 그 상황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대로 너는 그대로 되어지지만 그 일은,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그것을 눈으로 보겠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그 장관에게 그 다음날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나라를 보십시오. 환경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경기는 어려워져 가고 취업은 안 되고 환경은 더 문제가 있어져 가는데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고 그 미련한 짓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함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환경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야훼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가 내 말이 너희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되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야훼의 손이 짧으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신앙이 있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로 그러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말을 우리 입 밖에 내지 않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10개월 전에 이곳에 와서 10개월이 됐나요? 10개월이 벌써 10개월이 됐네요. 그렇죠? 제가 이곳에 10개월이 됐는데 10개월에 와가지고 제가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쪽 웨딩홀로 갑니다. 우리는 1000명의 성도가 이루어집니다. 500명의 다음 세대가 이루어집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주변을 보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저 건물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창을 낸들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내가 내게 응하는 것을 보리라 주님은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훼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 같지 아니하고 정말 내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보일수록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우리의 계산이 끝난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환경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보십시오. 야훼의 손은 지금도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